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1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똑같은 지명이 두 번 반복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명은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말에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안식을 주는 곳, 쉼이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쉼과 안식이 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쩌면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을 주는 곳, 또 쉼이 있는 곳인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곳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너무나 뜨겁게 장렬하는 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막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곧 이 백성들의 임박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출애굽해서 지긋지긋한 애굽 군사들을 막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그만 또 다른 복병인 아말렉 군사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쉼을 주어야 하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르비딤에 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나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장소여야 마땅합니까? 분명히 쉼을 주고 휴식을 주고 또 안식을 주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전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추억 속에 떠올려 보았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쉼이 없어지고 또 안식을 상실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난 적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학교, 직장, 인간관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안식과 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쉼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분명 쉼을 주어야 하는 장소에 물이 없어 쉼이 없고 또 분명 쉼을 주어야 하는 장소에 군사들이 나타나서 쉼이 없는 이 르비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말렉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안식의 장소 또 쉼의 장소여야 마땅한 이 르비딤에 쉼과 안식이 없을 때 누가 참 쉼을 주시고 누가 참 안식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은 우리가 가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맺는 그 개인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쉼과 안식이 참된 쉼이요 또 참된 안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쉼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무난히 길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내 도착했던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비록 순종했으나 순종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이곳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결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의 르비딤입니다. 결핍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 내 인생 속에 없고 결핍되는 문제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결핍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걸어가야 했던 그 광야가 바로 결핍의 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결핍에 직면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점차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지도자였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때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묵상인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아무 염려 없이 기적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지금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첫 번째 맞닥뜨린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다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건너고 그것을 체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좋았는데 그들의 인생길 안에 그들의 광야길 안에 단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결핍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다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의심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여호와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러한 의심으로 그들의 질문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적인 다툼이 일어났지만, 말하자면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서 수평적인 다툼이 일어났지만 이 다툼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이 다툼이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심각한 결핍과 또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많이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제1세대들이 저질렀던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결핍의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순식간에 다 망각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옛 생활인 애굽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욕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만난 큰 결핍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모세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로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구약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요한복음 7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말씀과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수는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핍의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인생 문제 가운데 심각한 갈증이 몰려올 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쉼을 잃어버린 르비딤과 같은 장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르비딤, 아말렉 복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큰 문제 앞에 내가 대비할 힘이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 아말렉 민족의 조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말렉 민족의 조상은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말렉의 조상은 그 형 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광야 지역에 정착한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 아말렉이 다 멸망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해서 특히 기억해야 하면 좋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매우 잔인하고 매우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기간 그 광야 여정 때문에 점점 지치고 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들, 또 노인들, 아이들이 행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때 이 아말렉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치 사나운 이리와 같이 그 가장 후미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매우 비겁하고 무차별적인 약자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혹한 모습 때문에 신명기 25장 말씀에 그들의 잔인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무자비한 복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쳐 있을 때 더 큰 파도가 나에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아말렉과 같은 복병을 갑자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마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이 아말렉과 같은 복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바로 기도하면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라. 기도하면서 싸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공식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길 안에 마치 아말렉과 같은 급작스러운 복병이 일어나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저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기도하는 손이 점차 지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 말씀 속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곁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인생의 아말렉과 같은 복병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포기하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 속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손을 들고 산 위에서 기도했고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자마자 싸울 만한 사람을 즉시 모아서 단 하루 만에 전투 준비를 마치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투는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루어야 했던 가장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전투 기술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계속 부려먹기 위해서 싸우는 기술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복병 앞에 섰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으며 제대로 된 기술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그들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병과 같은 아말렉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싸울 힘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나에게 막닥뜨려져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르비딤을 통과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들이 치루어야 했던 가장 첫 번째 전투의 승리를 기억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에서 여호와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깃발, 군기,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결코 우리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르비딤과 같은 결핍의 자리에서도 또 갑자기 찾아온 복병과 같은 아말렉의 문제 앞에서도 항상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손을 올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웠지만 그 싸움을 실제적으로 싸운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직접 싸워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16절 말씀 조금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안에 갑자기 찾아온 아말렉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인생의 복병과 같은 문제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와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승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의 보좌 위로 높이 올려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결핍과 같은 리비딤의 문제에서, 아말렉과 같은 복병과 같은 리비딤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의 한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것 빠져서 너무나 괴롭고 때로는 한 가지 문제 해결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를 덮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생의 복병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가 생명의 샘과 생수가 흘러가는 생명의 시냇가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실 분, 우리의 문제를 승리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은 모두 다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부터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이 베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포함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안에 르비딤과 같은 결핍과 아말렉의 복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싸우며 포기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은혜와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간증하며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